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본이 이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을 때 땅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까지 영혼까지 빼앗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씨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일제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를 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황국 신민학교. 그래서 황국, 국자, 신민, 민자 해서 학교, 그게 초등학교로 바뀐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왜 식민지 교육을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조선을 위함입니까? 일본을 위함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겉으로는 아니야, 조선을 위한 거야,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정책을 만든 거야, 이렇게 속였지만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반도를 일본의 일부로 완전히 병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그 조선의 인력과 자원을 전쟁 등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탄이 믿는 우리에게 사용하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도나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이나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은 너희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방법을 따라야 돼. 이 세상과 방법을 따라서 살 때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뭐냐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사탄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어떤 걸 하냐면요, 제일 먼저 창시 계명을 시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이름을 고친다는 게 창시 계명을 시켰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창시 계명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 바벨론의 생각에, 바벨론의 사상에 동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식 식민지 교육을 그들에게 시킨 것이죠. 언제, 어느 정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 바벨론 왕이 창시계명을, 유다 사람들의 이름을 창시계명을 시키고 왜 3년 동안 식민지 교육을 시켰을까요? 유다 사람들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위함입니까?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더 철저히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야,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하면서 속이면서 그들을, 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신의 방법을 따르게 함으로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소홀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선택된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그 동화 정책에,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냐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다니엘이 결심한 내용이 뭡니까? 3년의 연수 기간 동안에 내가 수석을 차지하지라,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보리라,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출세해보리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보리라.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 바벨론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산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채로 먹을 수 없는데 바벨론은 피채로 먹고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바벨론의 음식에는 부정한 동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다니엘은 율법이 부정하게 정한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현실 감각이 저렇게 없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좀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하고 이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느냐? 마지막 날에 7번 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딱 들으면요, 네? 뭐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 저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우리 양을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 우글거리는 이리 속에서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진짜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우글거리는 이리 속에서 양이 살기 위해서는 잘 숨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더 센 놈에게 붙어야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가르쳐줘야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게 방법이에요. 아니 이게 우글거리는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우글거리는 이리 속에서 양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결심은 그 우글거리는 이리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출발할 때부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안 돼. 나야 들어주고 싶지. 근데 왕이 그랬다가는 니네들 얼굴이 왕의 음식을 안 먹어서 조금이라도 초췌해지면은 우리는 잘려, 우리는 박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가 죽을까 봐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환관장이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딱 열흘만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우리의 말대로 더 좋아지면은 계속하게 해주고, 당신이 염려한 것처럼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초췌해지면은 멈추겠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인지.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열흘 동안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시험해 보자는 이 지혜는 다니엘이 생각해낸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지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선택을 지지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연수를 받게 되는데 3년이 마치던 날 왕이 구술 시험으로 그들의 지혜를 측정을 해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의 지혜가 바벨론의 뛰어난 실력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뛰어났냐면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와 총명이 여기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나라의 모든 박사와 교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0배는요, 딱 10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퍼펙트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보다 교수들보다 뛰어난데 퍼펙트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뛰어났는데 너무너무 퍼펙트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딱 한 가지만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핸드폰 지금 좀 다 이렇게 진동이나 아니면 좀 꺼놓거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말씀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방해를 받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꼭 다시 한번 제가 양해를 꼭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남들보다 퍼펙트한 그 지혜의 다니엘을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지위로 높여놨는데, 왜냐하면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퍼펙트하니까 높여놨는데, 어느 정도 그가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 때까지, 그때는요 그 중간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대에서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이어서 고레스 왕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성공한 과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과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겠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혜도 주시고 3년 동안 그 지혜가 쌓이게 하셔서 퍼펙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저히 높이지 않을 수 없도록 높여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따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따로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도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를 높여 주시고, 그 자리를 남들보다 더 오래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성공한 그 성공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냐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니엘이 성공했느냐? 그 출발점은 다니엘이 자기를 지키려고 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한 비둘기의 삶을 먼저 선택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가방끈이 긴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1절에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재료인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깨끗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원리를 누가 깨달았냐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곳곳에 우뚝 세워주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자의 공통점을 다윗이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깨끗한 그릇, 귀히 쓰시는 그릇, 즉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교육의 방식이 똑같으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시험 잘 봐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공의 출발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고 어떻게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그에게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시고 어떻게 그 우뚝 선 것을 지키게 하시는지 그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아, 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너는 세상이 추구하는 환경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을 써야 되고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좋은 직장 다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 네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높은 곳에 우뚝 서 주시고 너를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노예를 참석을 했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이제 그 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고 이제 노예를 속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식당을 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탁 불러서 뒤돌아보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던 갈릴리 교회 김기대 목사님이 저를 탁 불러, 야, 마 목사, 탁 부르니까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하더니 굳이 이제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분과의 대화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야, 마 목사, 참 간단한데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원리가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복잡한 것도 아니야. 간단한 거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깨끗해지려고만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자기를 써주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찬양에 필요한 음성도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게 잘 안 되나 봐. 근데 나는 내가 70평생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공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비둘기다. 제가 일부러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우글거리는 이리 속에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도 주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퍼펙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해주셔서 그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지위가 오래 가도록,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그 지위를 오래 가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출발점은 오늘 다니엘이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비둘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점점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고 높아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의 출발점이 세상과 믿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